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수많은 보살마살, 수많은 보살님들의 가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지금 이 현대에서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급할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해서 수많은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가피 받은 불자님들이 있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피 받은 불자님들이 있었고 저 미래 세상에도 이 불심이 있는 한 불보살님을 향한 염불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가피를 받는 불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펼쳐질 때도 있고 불행한 일이 펼쳐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이란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다. 인과법, 인연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과법이라고 표현하든 인연법이라고 표현하든 표현하는 어휘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법, 이 인연법, 내가 지은 이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씨앗으로 인한 내가 지은 씨앗의 그 열매로 인해서 수많은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수행해라 라고 한결같이 법을 설하시고 법을 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늘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급함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허망한 삿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라든가 혹은 큰 제사를 지내고 큰 굿을 지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든가 또 좋은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또 무슨 비방을 하고 이장을 하고 묘를 옮기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든가.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무슨 묘자리 같은 거에 그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닦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어떻게 닦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이 마음 수행,
이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미혹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구하지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 외부적인 무언가에 의지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외부에 의지해서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그런 외부에서 외적인 것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마시고 바로 이 불심으로, 부처님을 향한 불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이 내 마음에 의지하면서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대들여 힘들고 괴로울 때, 그대의 삶에 괴로움이 닥쳐올 때 마땅히 불보살림을 간절하게 염하라, 불보살림을 간절하게 염불해라 라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착이 없이 오로지 간절하게 불보살림을 향해서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며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은은하게 그 가피의 힘으로써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바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인연을 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수많은 세법에서 우리 중생들 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이 공덕을 닦는 길에 대해서 권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승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이지 않습니까? 묘법연화경. 그 법화경, 묘법연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로울 때, 위급할 때 오로지 일심으로, 오로지 일심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님이 능히 그대들을 이 괴로움에서 해탈케 해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다가 아주 또 이제 재미난 자료를 봤어요. 그 우리 지금 불교계에서 열심히 이제 불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함이 황경환이라는 거사님이신데 지금 뭐 21세기 불교 포럼 공동대표로 계신데요. 뭐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불교 언론을 보니까 뭐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황경환이라는 거사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실제로 체험했던 아주 그런 소중한 말씀이 있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할까 합니다. 그 황경환이라는 거사님의 아버님께서 어느 날 9살이 된 아들, 초등학생이었던 9살이 된 아들을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에 큰 체험을 했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9살짜리 아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이 해방 전에, 우리나라 해방 전에 그 선박, 자그마한 배를 구해 가지고 매형하고 함께 그 사람들 짐을 이렇게 이제 운송해 주는 그 작은 배를 가지고 해상 운송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배였나 봐요. 그래서 매형이랑 이제 아버지랑 그렇게 이제 해상 운송업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해가 이제 저물 쯤, 저녁 때 남자 두 명이 쓱 찾아와서 남자 두 명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울산에 있는 항구에서 부산항까지 우리 좀 태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늦은 저녁에 와가지고, 원래 또 밤에 이렇게 배 몰고 이렇게 또 바닷길을 가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찝찝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찾아온 그 두 사람이 또 큰 돈을 이렇게 제시했대요. 우리 흔히 따따블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울산항에서 부산항까지 우리 좀 태워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돈은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아버지는 좀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아버지하고 같이 배를 모는 그 당시 선장이었던 아버지 매형이 좋다고 그러면 타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해가 지고 늦은 저녁에 그 찾아온 두 사람을 이제 배에 태우고, 아버지 매형이 이제 배를 몰고 통통통통 이제 울산항에서 이제 부산항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이 불안한 이 촉은 귀신같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 손님으로 탄 요놈들이 알고 봤더니 부산으로 갑시다 해놓고 중간에 배를 빼앗아서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했던 못된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놈들이 이제 총까지 들고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2대2로 서로 이제 쌈박질을 벌어진 거야. 꽈당탕탕 하고 이제 쌍박질을 벌어졌겠죠. 그 중에 그 도둑놈 한 명이 총을 땅 하고 쐈는데, 총이 하필이면 또 매형의 요 턱관절에 맞았대요. 스쳤는지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맞았으면 아마 죽었겠죠. 아마 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와중에 아버지랑 매형이랑 그리고 그 도둑놈 두 명이랑 결국 이 네 사람이 다 바닷물에 빠져버렸대요. 풍덩하고 이제 바닷물에 빠졌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정말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매형은 턱관절에 총이 맞아가지고 막 그냥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고, 또 정작 그 선박의 기관사였던 아버지는 의외로 또 헤엄을 못 쳤대요. 이거 헤엄을 못 쳤는데 어떻게 또 바닷일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허우적거리고 시커먼 그냥 늦은 밤에 그 한가운데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으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평소에 절에는 안 다니셨지만, 평소에 사찰에는 안 다니셨지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 연불하던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렇게 딱히 다니시는 절에는 없었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 연불하던 습관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옛적에 그 바닷가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바닷가에서는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는 배 타고 나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배 타고 나갔더니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서 배가 엎어져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 험악한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바닷가 쪽이 불교라든가 무속신앙이라든가 무슨 용왕신앙 같이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텃세 같은 게 유독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쪽에 이제 그 어른씀들한테 들을 때 유독 또 바닷가에 있는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불교가 용왕이나 무속신앙하고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좀 이상한 불교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옛적에.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아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혹시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멀쩡한 날에 갑자기 태풍이 불 줄도 모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라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라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아버지도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 연부라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그 시커먼 한밤중에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헤엄도 제대로 못 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정말 지금 이 순간 목숨이 헷가닥하고 넘어가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막 위급한 순간이 생기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뭐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은 다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무의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하고 하염없이 그냥 오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순간 배에 있는 왕떼가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하필이면 빠져있는 자기들 앞에 툭 하고 그 왕떼가 툭 하고 이제 내려왔대. 그 왕떼가 이제 배에 있는 큰 돛대 있잖아요. 큰 돛대, 나무로 돼 있겠죠. 그래서 눈앞에 왕떼가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 왕떼를 쥐고서 가까스로 배 위로 올라갔대요, 아버지하고 매형이. 그래서 그때 기적같이, 그때 정말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는 순간 기적같이 왕떼가 코앞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왕떼에 이제 몸을 지탱해 가지고 아버지랑 매형이 무사히 배 위로 올라왔다라는 그 젊은 시절 이야기를 9살 된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들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때 내가 느끼기를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된다. 하지만 정말 죽음이 언제 올 줄을 모른다. 항상 우리가 죽음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어린 아들이었던 그 최경환 거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마음의 그런 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때 그 관세음보살의 연불의 가피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도 앞으로 커서라도 꼭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불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9살 된 어린 아들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랍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지만 9살인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아주 큰 그런 감동의 흔적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에 또 불교 포교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이제 불교를 널리 전하는 제가 거사로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황경환 거사님, 그분의 이제 아버지께서 실제로 겪으신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뭐 어떤 일이 펼쳐질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습관, 염불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하루에 3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할 수 있는 자식만의 수행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을 만났어요. 이 여성 불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소나무의 광팬이시래요. 아주 소나무의 광팬, 애청자이신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당신 본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자님 본명이 일주화라는 불자님이세요. 일주화 보살님. 아마 소나무 광팬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이 일주화 불자님이 이제 저의 이제 아주 그냥 광팬이고 소나무의 애청자다라고 하시면서 또 아주 재밌고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절에는 오래 다녔대요. 당신께서 절에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오래 다니셨는데 요 소나무를 보면서 더욱더 불심이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또 소나무를 보면서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주화라는 불자님이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병이 있으셨대요. 오른쪽 골반뼈가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심한데 20년이 되셨대요. 20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20년 동안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오른쪽 골반뼈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치료도 받아봤지만 항상 이 오른쪽 골반뼈에 항상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통증 때문에 괴로움이 좀 많으셨대요. 근데 이분께서 그런 와중에서 20년 동안 이제 골반 통증으로 이제 좀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 내가 매일매일 108배 기도를 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뜨리고 108배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8배 100일 기도를 하면서 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뭐 절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셨겠죠. 이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108배를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골반뼈가 아프신 분들이 108배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꼭 절을 꼭 할 필요 없다. 나한테 맞는 기도,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병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나한테 맞는 기도를 하면 되니까 관절염이 있고 몸이 안 좋으시면 그렇게 억지로 108배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내 신체 조건에 맞춰서 지혜롭게 기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근데 그분 오른쪽 골반뼈가 아프신데도 매일매일 108배를 하실 정도면 그분 참 의지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100일 동안 108배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이 됐대요.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이고 또 꿈 얘기가 나오네. 예, 소나무에서는 항상 기도가피 얘기할 때마다 이제 꿈 얘기가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생생한 꿈을 꿨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허공에 공중에서 손 하나가 쑥 공중에서 나오더래요. 손 하나가 허공에서 쑥 하고 튀어나오는데 손에 집게가 있더래요. 집게. 여러분 이게 집게 있잖아요. 집게. 손 하나에 집게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허공에서 튀어나온 손이 집게를 들고 요 일주화 불자님 아픈
오른쪽 골반뼈에 집게를 쑥 하고 집어넣더래요. 오! 그래서 오른쪽 골반뼈에 집게를 쑥 집어넣더니 뭐를 이렇게 골반뼈에서 쓱 빼는데 뱀이라고 하죠. 뱀 한 마리가 뱀 대가리를 집게로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꿈틀꿈틀거리는 그 뱀을 그 일주와 불자님 오른쪽 골반뼈에서 집게로 뱀 대가리를 딱 물고 짚고 뱀을 골반뼈에서 쑥 빼더랍니다. 그리고 골반뼈에서 뱀이 쑥 빠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겹도록 들었던 소나무 기도가피 이야기 패턴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호련히 생생한 꿈을 꾸고 났더니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병이라든가 괴로움이 사라졌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일주와 불자님도 오른쪽 골반뼈에서 뱀이 쑥 뽑혀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20년 동안 달고 다녔던 오른쪽 골반뼈의 통증이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리셨대요.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 이 불심이 금방금방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 스님들의 머리만 꽉 차 있으면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 믿는 마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불심이 있어야 된다. 불심.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불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걸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면 그 뒤로는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 불심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딱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와 불자님께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된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맛을 봤거든요. 이런 체험과 맛을 보신 불자님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다가 좀 중간에는 놀거나 쉬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기도로 수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맛을 보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또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해서 2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2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자기 등 뒤에 누가 짠하고 나타났대요. 등 뒤에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뾰족한 걸로 자기 등을 막 찌르더래요. 그래서 뾰족한 걸로 자기 등을 막 찌르는데 그 찌른 거기에서 정말 시커먼 더러운 피가 쭉쭉 흘러나가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처님 경전이나 밀교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많이 하면 그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뭐 벌레가 되든 뱀이 되든 뭐 오바이트를 하든 뭐 진흙이 빠져나가든 소대변, 대소변이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든 몸에서 더러운 게 쫙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소멸의 상징이다. 그게 이제 경전에 나온다 말씀드렸죠. 저는 경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도 이제 누가 등 뒤에 2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누가 등 뒤에서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자기 등을 찔렀는데 시커먼 피가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꿈을 꾸셨대요. 이제 그만큼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300일 기도, 3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어떤 사람이 싹 나타났대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싹 나타났는데 한 손에는 하얀 옷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연한 갈색 옷을 쥐고 있더래요. 하얀 옷하고 연한 갈색 옷을 쥐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일주와 그 불자님한테 그 손에 있는 그 옷을 보여주면서 어떤 옷을 입을래? 라고 물어보더래요. 어떤 옷을 입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요 하얀 옷을 입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먼저 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연한 갈색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꿈을 꿨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 꿈에서 귀한 옷, 아주 멋지고 아주 깨끗하고 귀한 옷을 입는 거, 귀한 옷을 입는 것도 좋은 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하얀 옷은 네가 아직 하얀 옷을 입을 때는 아니다. 그건 아직 더 닦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더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을 정도로 하얗게 업장이 다 소멸하려면 조금 더 닦아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연한 갈색 옷, 그러니까 연한 갈색이니까 네가 그동안 기도해서 많이 닦였다, 많이 닦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한 갈색 옷을 아마 입혀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주와 불자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느낀 게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말 소나무에서 하신 말씀이 다 진실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졌고 20년 된 골반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몸이 많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에 골치 아팠던 일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점점 일들이 풀려나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가피 중에서 최고의 가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최고의 가피입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온해지시고 싶다면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부처님을 향해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실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체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자, 또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딱 알아차리시지만 우리 주변에 의외로 조금 이렇게 눈치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뵈면 너무 눈치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첫째, 제가 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전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그것으로 이미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목표를 세워야지 스님 나는 그런 꿈 언제 꿔요? 저는 그런 좋은 꿈 언제 꿔서 언제 갚이 받아요? 오히려 그 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올바른 기도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꿔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이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처럼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우리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닦는 불자들은 좋은 꿈을 꾸든가 말든가 나쁜 꿈을 꾸든가 말든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염불하면 그 자체로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저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여러분 산신기도, 용왕기도, 칠성기도 같은 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신기도를 하지 마시고 불보살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간곡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염불 하더라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염불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명심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염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놓은 요런 가피나 영험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사실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근데 여기에만 너무 홀딱 넘어가 버리면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빠져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큰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나 안타깝죠. 올바른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해야지. 그것도 자기 잘못이에요. 스스로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디 큰 돈을 내야 네가 갚이 받는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오로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험 이야기가 재밌기는 하지만 절대 이런 영험 같은 거에 또 너무 홀딱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도 속을 사람들은 속더라고요. 그게 중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불자님들은 내 운명을 바꾸는 법은 오로지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거,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 오직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올바른 믿음과 견해를 갖추셔서 그런 올바른 불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